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같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려면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령님과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고, 또 주님과 동행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이 차별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같이 나눌 말씀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은 항상 성령님을 생각할 때 성령님은 어떤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은 어떤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예전에 보면 뭐 부흥 강사들이 뭐 성령 받아라, 뭐 능력 받아라 그러는데, 그건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은사와 능력은 성령이 주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입니다. 예, 그 능력과 은사가 성령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방언하는 게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과 교제해야 돼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고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인격체이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겠지만, 우리가 주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뭘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누구와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제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걸 딱 기억하시고 오늘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님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능력이나 감화가 아니고 은사가 아니고 성령님이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격체이신 성령님과 우리가 교제해야 됩니다. 자, 거기 성령은 단순한, 시작. 성령은 단순한 감화와 은사와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입니다. 예. 그래서 오순절 같은 옛날에 이제 그 순복음 같은 경우는 방언 받지 못하면 성령 못 받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체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은사도 선물로 주시는 거고 방언도 하게 하는 거지. 성령 받으면 방언하면 성령 받고 방언 못 받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지 못한 거, 그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지 않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라고 말씀했어요?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근데 그 이름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이름이라는 단어가 단수입니다. 만약 성부, 성자, 성령이 각기 다른 분이라면 이름이라는 단어가 복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나 예수의 이름이나 같은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복음을 열 때 사도 바울이 세례를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그건 결국은 누구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있네? 다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준다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가면 너에게 누구를 보내준다고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우리를 돕는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마친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는 게, 빨리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쟤들에게, 너희에게, 믿는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거기 보시죠. 자,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지금 이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아직 안 질 때예요. 14장부터 이제 예수님이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3일 후에 부활한다는 그 말은 전혀 있지 않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는다는 그 말을 듣고 쟤들이 뭐예요? 근심해요. 근심에 빠져요. 왜?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심해.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래요?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는 게 그들에게는 큰 위안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실상을 말한다.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말한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야 우리한테 누가 오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떠나는 게 성령님이 오시는 건데, 그 성령님은 어디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와서 내주하세요. 성령님이 떠나는 게 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님이 올라가시면, 승천하시면 우리 안에 누구로 오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는 거고, 그래야 주님과 교제가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어디든지 주님과 인격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목적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성령님과 교제함으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하고 친밀하게 교제해.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의 뭐예요? 본질이에요. 본질. 성령님을 보내신 목적이기 때문에. 성령님 보내준 건 우리에게 능력 주고 권사 주고 은사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나와 함께 살면서 나와 친밀하게 교제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래서 그 인도하는 대로 살게 하게, 한마디로 누구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님과. 아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좀 넘겨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은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시고 성령은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란 단어의 의미를 7가지로 표현합니다. 돕는 분, 그리고 위로하는 분, 또 변호하신 분, 중보자, 상담자,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분, 항상 내 곁에 계신 분. 그래서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헬라어는 뭐냐면, 연극할 때, 예전에 지금도 연극은 실제 현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뭐 녹음을 한다든지 카메라로 다 찍어서 이렇게 편집하는 게 아니고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서 연기하는 사람이, 그 액터가 막, 배우가 연기하다가 대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연극은. 그래서 그 연극은 대사 잃었을 때, 지금은 이제 앞에 카메라, 그 앞에 모니터가 있어서 거기 대사가 나오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거는 장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대사 까먹었을 때 가르쳐주는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어요. 곁에서 대사 틀리면 가르쳐주는 분. 여러분, 우리 안에서 늘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이런 분, 우리를 돕는 분, 위로하는 분, 중보자, 또 우리의 카운셀러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께서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떠나가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해 그들 각자 안에 계시며 그들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사실만도 우리는 성령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교제, 성령님과의 교제가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멘. 신앙생활의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과 핵심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 교제는 뭘로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서 그분과 교제할 때마다, 그분을 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진리 안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주하면서 성령과 교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든지 항상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분과 교제하는 걸, 그분께 늘 어디 있든지 그분께 바라보면서 초점을 맞추고 교제해야 됩니다. 자, 이제 구원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너 구원받았다라고 보증해 주세요. 보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답을 먼저 미리 얘기했네. 성령님으로 보내주신 보증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할 때? 구원받았을 때.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양자의 영을 보내준다. 이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보증으로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기 위해서 양자의 영은 누구를 보내줘요? 성령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뭘로 부르게 돼요? 성령이 오시면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친밀하게 뭐 하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뭐 하라고? 교제하라고. 아멘. 성령님과 교제하라고. 그래 보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고 나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어찌할 거라고 탄식할 때, 그때 뭐라고 그래요?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뭐를 선물로 주리니?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구원받은 보증이 성령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보증이 뭐예요? 성령. 그러니까 이게 더 액티브하게 말하면 뭐냐면,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오셔야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즉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내 안에 누가 내주한 거예요? 성령님 내주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걸 인식하고 믿어야. 그래야 성령님과 교제가 돼요.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이 와셨기 때문에 그렇게 늘 그렇게 인식하고 믿어야 됩니다.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항상 내 안에 내주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예, 여러분, 이 교회,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하셔야 돼. 예? 그분과 교제하시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예? 어디든지. 예, 여러분,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장소에 머리 시설 맞추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집중해야 돼. 그분을 믿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인식해야 돼. 항상 인식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시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거듭난 내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 그래야 여러분 그분께 집중해서 교제하지. 그래야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지.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집에 있을 때나 어디 있든지 항상 누구와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이게 성전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성전이다. 이 안이 성전이 아니에요. 내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인식을 항상 가져야 돼요.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늘 주님. 여러분 세상에 살 때 여러분이 죄를 안 짓고 구별되려면 내가 성전이라 항상 인식해 보세요. 누가 보지 않든 보든 죄 짓겠어요? 속이겠어요? 거짓말하겠어요? 안 해요. 간음하고 그래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성전인데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어떻게 구별되잖아요. 이 성전 의식만 갖고 있으면요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어. 어디 가든지. 여러분 늘 주님과 그렇게 교제.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 이런 의식이 철저해야 주님과 교제가 가능해요. 여러분 이렇게 가시면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딱 말하잖아요. 로마서 8장 9절 10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16절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여기 질문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예.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보증으로 계십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뭘로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말씀 찾아보세요. 성경 갖고 계신가요 혹시? 요한일서 두 군데 요한일서 3장 24절 요한일서 4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뭘로 와 계신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와 계신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4절 이건 여기다 안 써놨어요. 이렇게 제가 써놨어야 되는데 요한일서 3장 24절부터 요한일서 3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 주님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뭘로 와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4장 13절도 보세요. 성령으로. 자, 4장 13절 똑같이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은 성령으로 지금. 그래서 오늘날은 무슨 시대라고요? 성령 시대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시대예요. 여러분 정말 철저한 이 성령 의식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이것만 항상 인식해도 우리가 세상에 얼마든지 구별될 수 있어요. 주님과 교제가 어디든지 가능해요. 아멘. 여러분 새벽 기도에 오고 이렇게 수요의 기도 온다고 주님과 교제하면 어디든지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주님과 그 성령님과 교제하는 게 주님과 교제하는 건데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꼭 교회 오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교회 와야 또 뭐 하는 것처럼. 근데 집중은 잘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는 거지. 더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어디든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대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거기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화면에 숨는다고 자꾸 뭐라고 하더라고. 숨지 말라고.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 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야 성령님과 교제가 돼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너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하면서 교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 넘겨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도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거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 등 다양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시는데, 이 말은 엄격하게 따지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신단 말입니다. 부활하신 몸을 가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양자의 영, 즉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되는 거잖아요. 교제.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예전에 방언 받지 못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 방언 받아야 성령 받는 거다 이렇게, 그 성령 은사 받는 거, 은사 받는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 누가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감사합니다. 누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했어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라고 마음에 영접하는 것은 그건 내 안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님이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심, 그러니까 성령은 은사 받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고 믿고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성경이 증거는 진리니까. 자, 거긴 은사 받으라, 방언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니까 넘어가고, 그 밑에 우리가,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매우 심각하게도 오늘 많은 성도들은 이 사실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신앙의 핵심이에요. 아멘.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1장 27절 복음의 비밀은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라. 내 속에 누가 그리스도가 뭘로 계신 거예요? 성령님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어야 교제가 된다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할렐루야.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과 교제해야 돼요. 성령과 교제해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같이 오늘 때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반드시 교제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교제해야 돼요. 자, 거기 있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 요 몇 가지 나눌 때 딱 기억하셔서 계속 들었던 것들이 있는데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1번 있습니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1번, 시작. 성령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단체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각 성도는 성령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실질적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확신과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늘 여러분이 그 성령님을 지금 아주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든 아니면
막연하게 느끼고 경험하든 아니면 아직 못하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걸 느끼지 못하면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뭐예요?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주님을 구하는 이유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임재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부터 시작.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 성령과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무엇보다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성령과의 실질적인 교제가 없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하게 믿음을 가지고 교제하고 또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늘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길 구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종류의 교제건 하나님과의 대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과의 교제에 있어서 한 중요한 핵심은 성령과의 대화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인격체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여러분 교제하셔야 돼. 그 존중하고 인정하고 성령 내 안에 계심을 신뢰하면서 교제할 때 여러분에게 이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줄 믿습니다. 자, 같이 거기 굵은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방법은 내주하시는 성령과 적극적인 대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변화와 갱신의 열쇠입니다. 성령과의 대화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성령을 소멸하기도 하고 성령께서 더욱 역사하시도록 하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계속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더욱더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장 4페이지. 자, 첫 번째는 성령님과 실제적으로 교제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성령님과 교제가 가능하려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성령으로 와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항상 인식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려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성전의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다. 그래야 교제가 가능하고요. 교제가 가능하면 동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 것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굵은 글씨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임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 의식을 가지고 임재.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또 하나님의 얼굴로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모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 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한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은 들어가지만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함께 가지 않게. 그러면 임재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임재를 위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내가 친히 함께 가겠다 이렇게 또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우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올라가지 않는다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기 계속해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아뢰되 주께서 친히 하지 아니하려거든 우리가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예,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는 말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친히 가리라, 그 말은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리라 이런 표현이에요. 원어에 보면 진우의 임재가 함께 가리라. 예, 친히 함께 간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 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4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낼 때 두 가지로 건져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신명기 4장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우선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뭐와 뭐로 인도했대요? 큰 권능으로. 두 번째, 친히 인도했다. 임재로. 이게 두 가지 뭐예요? 권능과 임재하심으로 너희를 건져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임재를 구하면서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방 사람과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나타난 것을 믿습니다. 임재. 그래서 다니엘이 이방 나라의 총리 역할을 할 때 아닥사스다 왕이 다니엘을 보고 뭐래요? 너는, 네 속에는 누가 있대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서 성령과 동행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다르던 거라고. 마지막에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됨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임재는 결국 우리 가운데 오늘날은 뭘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도 성령으로 임재한다는 말을 예언서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사야서 63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곧 누구의 임재예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자, 이사야 63장 10절부터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으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영화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였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을 백성들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구의 인도와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주의 영이.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오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있지만 다 그게 누가 임재해서 한 거란 거예요? 주의 영을 보내서 만나 매출하기를 내리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고 반석에서 물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아말렉을 쳐서 물릴 때 그 모든 것을 누구를 보내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영을 보내서. 예, 계속.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하게 한 것을,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걸 누구를 근심하게 했다고 그래요?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은 성령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임재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는 곧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대적하고 불신한 사건을 두고 성경은 그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건 결국은 우리가 누구를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진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근심해서 마음이 답답하다든지 책망이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항상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계신 성령님께 뭐 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아멘.
민감해야 돼요. 거기 굵은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께 임재에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교하시니까 그 성령님을 인식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그분의 내 안에서 어떻게 지금 인도하고 있고 운행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책망하고 있는지에서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해야.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어요. 교제가 가능해요. 항상 민감해야. 근데 이게 안 되면 교제가 되지 않아요. 한번 거기 읽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시작. 웨스터민스터 채플에서 섬겼던 R.T. 킨덜 목사는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께 대한 민감함입니다. 이 말은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에 민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과 성령께서 조금이라도 임재를 거두실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알아채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떠난 후 그것을 얼마나 신속하게 인식하느냐가 그 사람을 얼마나 성령과 친밀한가 말해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이따 나누겠지만 성령님은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할 때 그때만 하잖아요. 여러분 항상 성령의 인도하시면 여러분 사업하는데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가정 생활할 때 모든 분야에서 그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누구의 도움을 구하고 인도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 생활만 그러면 게 아니에요. 가정 생활도 사업을 할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항상 내 안에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지 항상 그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따라서 순종할 수 있고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이 인도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도 이제 한 성도님이 자기 감정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강박하게 여겨서 성령을 소멸시켜.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더 무뎌지는 거예요. 더 무뎌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강팍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거부하고 계속 거부해보세요.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인데 인격적인 그분의 인도하심을 계속 내 안에서 계속 인도하고 있고 혹은 내가 잘못하면 책망하고 마음의 부담도 깨닫게 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계속 어떤 자기의 감정 때문에 아니면 자기 고집 때문에 계속 버텨. 계속 성령을 소멸하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인격적이신데 여러분 안에서 닫아버리지 일하시지 않지. 더 굳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요 전혀 감각을 못 느껴요. 전혀 못 느껴요. 전혀.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임재 조그만 성령의 이끄심과 깨달음에도 감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민감하게 반응을 따라가야 돼. 그래야 그게 더 크리센도처럼 더 확실해지고 선명해집니다. 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특별히 이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알기를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뜻이 뭔지, 그분의 길이 뭔지. 예?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해야 주의 얼굴을 구해야 그래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보여주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자 거기 아까 출애굽기 1장 3절에서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6페이지. 올라가지 않게 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올라가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뭐예요? 주의 얼굴을 구해요. 주님 알기를 원해요. 주의 길을 구해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가겠다고 마음을 돌이키세요. 자 출애굽기 33장 12절 1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어 보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가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를 내게 알리시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니까 뭘 구하고 있어요 지금?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함께 가자는 이렇게 기도하자. 주의 길을 보여주고 내게 누구를 알려달라고 그래요?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해요.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과요
주의 손을 구한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주의 손. 주의 손은 주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능력은 줄지 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우리 얼굴을 구한다 그 말은 주님을 알고 세 가지 주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뜻과 계획이 뭔지 그분의 계율이 무엇인지 진리의 성령님은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성령님은 또 강하게 역사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리의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길을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나로 시작.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어 싸우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뭐를 구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세요?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다가 뭐를 구할 때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키세요?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십니다. 항상 주의 얼굴, 주의 임재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읽습니다. 세 번째 시작.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저 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과 교제하려면 여러분의 주권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주권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의 고집을 부리면 성령이 인도하지 않아요. 내 주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 주도권을 포기해야 돼요. 자, 뒤에서 좀 나오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을 인도할 때 뭘로 인도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구름 기둥이 옮겨 따라와요.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요? 예? 예. 구름 기둥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이 멈춰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지 않으면 성령 인도함 못 받아요. 성령님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그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인도하지 않아.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은 내가 길들이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내가 길들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달라고 구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요 유다의 사자로 오셨어. 그분에게 왕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가 순종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줬으면 여러분 감정이 상해도 여러분 자존심 상해도 여러분 뜻과 안 맞아도 내 생각 버리고 그분을 따라야 돼요. 아멘. 그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해야 돼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예수님을 길들여지지 않는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원하되 마치 애완 고양이처럼 길들여서 우리 품에 안고 즐길 수 있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되 길들여진 고양이로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우리를 삼킬 수 있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원하면 우리 삶의 주도권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고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는 자세로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음성을 들으려면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말씀하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동행이 안 돼요. 인도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게 안 돼요. 그냥 성령님이 통치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 그러니까 성령의 주도권이 내게 있어요.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작.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심각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성령에 의해 통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거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내여 우리가 그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그를 떠나버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작은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께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딱 세워놓고, 내가 원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이루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좋은 하나님이 뭐 하나님의 선교라든지 전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걸 기뻐할 거야. 그리고 자기가 계획을 딱 세워놓고 이 계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충성하겠습니다 다 해놓고 그러니까 뭐 주세요. 그건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게. 여러분, 우리는 계획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데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 목적 없어요. 저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주신 비전, 그분이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거지. 나 우리 교회 몇 명 모이고 뭐 어떻게 하고 딱 세워놓고 주님 이 계획을 올해 안에 이루어 주십시오.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뭐예요? 그거 도와달라고 자기 계획 세워놓고. 자기 계획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의 주도권을 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뜻이 뭔지를 묻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인도하는 대로 그분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 부분에 있어서 다 필요한.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가 그저 자기 방식대로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면서 심지어 소위 주를 위한 사역을 하면서도 자기의 계획을 따라 세운 목표를 위해 단순히 그저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마치 자기가 부리는 종처럼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도권이 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도권을 성령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서 성령님 인도하십시오. 제가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자세예요. 사무엘처럼 그렇게 가세요. 자, 그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주도권을 드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4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개인적인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한 핵심은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을 아주 많이 하세요. 갈라디아 5장 18절로 보세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라. 그 말은 율법을 네가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누구의 인도함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율법이 요구하는 그 기준에 네가 도달한다, 그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의 인도하는 데 내가 순종하면 성령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듣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4절도 보세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는 그 기준에는 어떻게 해야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기 있겠습니다. 갈라디아 시작. 갈라디아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한 핵심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말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놓치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성령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의 뭐를 받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도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이 인도한 따라가지 못하면 성령님과 동행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뭐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도함을 따라가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성령의 인도하는 따라서 성령과 동행해요. 그죠? 자,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음성은 뭐라고 했어요? 자, 성경 안에서, 아멘. 성경 안에서 성령님이 뭐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멘.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음성이에요. 자, 성경 안에서 성령님이 깨닫게 할 때 뭘 깨닫게 하죠? 세 가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긍휼이, 그분의 공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다시 뜻, 그분의 계획, 그분의 마음, 무엇인지 알게 해요. 성령님이 어디 안에서? 성경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길, 방법.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의 기준으로 해서, 성경에는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세 가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아멘. 따라서 하죠.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아멘. 네, 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깨닫게 하세요. 또 그분의 마음이 뭔지, 그분의 뜻이 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감동도 주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진리를 알게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책망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주의 길이 뭔지, 그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것을 알아야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인도하는 대로 주님과 동행해 가는 거잖아요. 자, 읽겠습니다. 자, 거기 굵은 글씨, 성령의 인도,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위해 중요한 요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별 성경 사전은 성령의 인도를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도전들과 결정들과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개인들과 그룹들을 인도하신다. 어떻게 주어지든 그러한 인도는 성경적으로 확립된 의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선택된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구체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해요. 거기 보면 성령은 도전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어떤 우리 개인의 어떤 문제만, 또 어떤 결정들, 결정할 일들, 결정할 일이 생겼을 때, 또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개인이든 교회든, 이때 성령님이 인도하신데 어떻게 성경, 거기 보면 성경적으로 확립된 의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다시 말하면 성경 안에서 진리를 가르쳐 준다 그 말이에요. 어떤 문제의 답을 깨닫게 하신다. 성경 안에서, 성경의 정신을 벗어나지 않는 안에서, 성경이 가르친 진리 안에서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뒤에 마지막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핵심의 방법이에요.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시작.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된대요? 지혜가 되신다. 예수님이 진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의 의로우심이 뭔지, 거룩함이 뭔지, 구원함이 뭔지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저기 보세요. 잠언 3장 5절 7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예. 여기 말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성령님을 신뢰하라. 네 명체로 의지하지 말고, 네 스스로 생각대로 살지 말고, 그 다음 너는 뭐에 그를, 성령님을 인정하래요? 범사에, 모든 교회 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부부관계든 모든 면에서 누구를 인정하래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래요. 그분을 인정하래요. 신뢰하래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지도해 주신대. 내 길을 지도하시라. 지도는 뭐 가이드해 준다 그 말이에요. 가이드. 뭘로 가이드해 주겠어요? 성경으로. 누가? 성령님이. 여러분이 영어를 좀 잘하고 젊으면 여행 갈 때, 배낭여행 가면 개인적으로 가면 좋아요. 뭐 경험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어려움도 만나고 그런데, 근데 나이가 들면요 해외 여행 갈 때 패키지로 가셔야 돼. 예?
여러분 말 못하잖아 잘. 패키지로 가야 고생 안 해.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가이드를 잘 만나야 돼. 아멘. 가이드를 잘 만나야 돼요. 가이드가 하나 좋은 사람 만나야 하나 가르쳐 주고 두 개 가르쳐. 특히 성지순례 가면요. 가이드가 너무너무 중요해. 가이드가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인 분들 만나야 그걸 성경적으로 잘 가르쳐 줘요. 근데 저는 지금부터 그 우리 원주제일 장로교 때 분목사 때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보내줬어요. 그래 갔어. 얼떨게 아무것도 모르고 지식도 없이 갔어요. 근데 집사도 아니야. 여행사 직원이야. 여행사 직원. 그분이 여기는 애굽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잠깐 피신했던 곳입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그냥 장소만 소개하지 정확하게 그 성경적 의미가 뭔지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연구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여기가 뭐 또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가이드를 어떤 사람 만나에 따라서 정말 거기에 담긴 의미가 뭔지 어떻게 했는지 또 그리고 하나 보여줄 거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정말 성지순례에 오는 사람들이 정말 성도들이 평생 한두 번인데 잘 가르쳐줘요. 가이드 잘 만나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성지순례 한번 단체로 한번 가려고 생각해요. 한 20-30명 모집해서. 그럼 단독으로 갈 수 있거든요. 25명 이상이면 단독으로 우리 교회만끼리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근시일에 한 5년 안에 같이 가려고 생각. 젊었을 때 가야 돼요. 나이 들면 걷는데 힘들어. 여러분 지금도 가야 돼. 가야지. 거기서 같이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정말 새벽에 배 타고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 그리고 막 감동적으로 예배 드리면 그 가이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인정해야 안내하신다. 그분이 가이드 해주는 거예요. 누군? 진리 안으로.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을 한 번에 모든 걸 보여주지 않아요. 이거 뭔지 알아요? 맞춰보세요. 이게 뭘까요? 양파. 아유 영적으로 열리셨어. 여러분 성령님은 절대로 첫 번째 껍질을 안 벗기고 바로 직속 속까지 안 보여줘요. 믿음의 단계에 따라 하나씩 벗겨주죠. 진리 안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깊은 거 가르치면 이해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씩 보여주세요.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진리로 날마다 더 깊은 은혜자. 주님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 말. 깊은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씩 성경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범사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인정하셔야 돼. 거기 보면 같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분 시작. 우리 신앙의 한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는 삶은 우리가 우리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아멘. 자, 넘기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당연히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에 의한 삶의 한 핵심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바울 용어에서 성령 안에 그래서 거한다 혹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가시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멘. 영적 분별력. 여러분 이게요. 오래전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그걸 알 수 있겠는데 부부관계에서 아니면 자녀 문제에서 사업하다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헷갈릴 때가 많다. 솔직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게 성령의 음성인지 정확하게 성경에 정확하게 답이 안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더 그게 특히 이제 실제 삶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게 많잖아요. 그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더 깊이 교제해서 분별력이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정신이나 가르침 안에서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택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이 인도하시지만 보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세요. 가르치 이렇게 생각나게 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했어요. 근데 깨닫게 하는 거 감동받고 은혜 받고 여러 가지 표현이 다르지만 그렇게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인도하는 대로 따라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깨닫기도 해. 근데 자기 감정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안 따라. 그러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이 일하지 않아요.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는데 내가 따라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주님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인도함을 따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한번 구약의 시작.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라야 했습니다. 그들은 구름이 떠오를 때만 행진할 수 있었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점은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름에 맞추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생명 안으로 인도하는. 항상 성령님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예수에게로 인도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항상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 안으로 인도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하러 갔어요. 고린도에 전도가 선교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마을로 갔어요. 이게 옆에 마을 가서 복음 전때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핍박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할 수 있잖아요. 핍박이 많으면 여기서는 전도하지 말라는가 보다 하고 딴 데로 옮길 수 있잖아요. 바로 이제 옆에 에베소 있으니까 에베소 갈 수 있잖아요. 딴 데살로니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날 자는데 성령께서 꿈에 뭐라고 그래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있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핍박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에 피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으면 이건 주님의 길이 아닌가 봐. 포기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 상황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생기고 잘 안 돼. 그래도 어떤 문제를 만났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육신의 질병도 만날 수 있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내가 그 길 가는 게 원하지 않는 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고요. 그게 결정의 기준이 되면 안 되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성령님은 또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늘 기도를 통해서 충분히 구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고린도 전도를 핍박 심했다고 사도 바울이 딴 데로 옮겼다면 고린도 교회는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말한 겁니다. 자, 거기 넘기고 당연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당연히 모든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주제별 성경 사전처럼 어떻게 주어지든 성경적으로 확립된 의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교제할 때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도 있어요. 육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 반드시 뭘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가이드라인을 항상 성경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 성경이 증거하는 원리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성령의 개인적인 인도를 따르는 삶은 우리의 예배, 전도 등 소위 우리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사업, 자녀 양육 등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영역 범사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서 사업은 내 마음대로 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가르치는데 여러분 부부 성경 보세요.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직장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직장 상사와 부하직은 어떻게 다 나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할 모든 삶의 기준은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건이나 말씀이나 예화를 통해서 아니면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걸 이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도 받아야 돼요.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성경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깨닫는 것을, 이게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 뜻을 알려면 세 가지를 통해서 교제해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예배.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말씀 묵상.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 예배, 찬양과 경배인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통로로 주신 거예요. 은혜의 수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예배 먼저 여기 있습니다. 예배. 시작. 예배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그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꾸어 줍니다. 우리를 성령과 더 깊은 교제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등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되는 가장 주된 시간 중 하나가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길로 회복되어야 할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는 우리 신앙의 요소 중 하나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 찬양, 경배는 여러분 교회에서 공식적인 예배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에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그걸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알기를 사모하면서 성령의 가르침을 삼으면서 찬양해 보세요. 성령님이 다 감동 주고 그 마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예배가요 은혜의 통로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여러분 앞에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과 음성, 깨달음을 갖기를 원하는 일이 생기면 그냥 문제 만나고 어렵다고 그냥 나셔나고 작신하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 구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면 그 찬양 가운데 주님이 마음을 부어주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찬양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아요. 다 그 찬양할 때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잖아요. 아멘. 찬양과 경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1대1로 찬양하면 여러분 성전이잖아요. 성전에서 찬양 소리가 끝나면 안 돼요. 아멘.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는 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할 때 성령님은 어떻게 인도할까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때 읽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고 혹은 주일학교 때 암송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얼리 인도해요. 말씀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누구와의 대화, 목장에서 모임과 대화할 때 그때 누가 한 던진 그 말에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요. 아멘. 여러분 목장 모임이 그런 모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위한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우리가 양식이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호흡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도는 성도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배양시켜 줍니다. 특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 중보기도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중보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 합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더욱 강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기도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예요.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 개인을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중보기도예요. 그러게 보세요. 주님의 뜻이, 여러분 개인적이든 교회적인 것이든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사모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사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진리이신 성령님이 가르쳐주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성경에 말하는 중보기도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10페이지. 세 번째는 뭘 통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진리를 뒷받침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은 필수적이고 핵심입니다. 또한 우리의 성령 충만을 위한 하나님의 핵심 요소는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함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에 말씀이 많아야, 지식적으로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꺼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많이. 자, 그래서 말씀 충만, 말씀이 내 속에 많이 거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요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비교해서 골로새 말씀을 비교했습니다. 에베소서 먼저 5장 18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예.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자, 술 취하지 말라. 이거 다 우리 잘 아는 거잖아요. 그 말씀 내용 잘 기억해 두시고 또 한 군데 찾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여기 피차 복종은 누구와 누구의 복종을 말하면 그 밑에 바로 누구와 누구 복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 자, 요걸 그대로 골로새서 3장으로 가보세요. 그대로 골로새서 3장 16절.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8절 16절부터 17절까지 성령 충만을 받으라를 뭘로 대비하는지 보세요. 그럼 나머지 그건 다 똑같아요. 그다음 자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18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고 나서 남편과 아내가 복종하라. 딱 뭐만 달라요? 뭐만 달라? 성령 충만 받으라와 말씀으로 마득 채워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 안에 뭐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무슨 검? 성령이 사용하는 검이에요. 여러분 안에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많아야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요. 왜? 그걸 깨닫게 하고 그걸 꺼내 쓰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말씀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많이 마음에 새겨져서 많이 알게 되잖아요.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만 누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전제를 거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우리는 성령과의 더 깊은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려면 이 세 가지를 가까이, 예배, 찬양과 경배, 그리고 기도,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말씀 묵상하는 기도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성령의 조명이라고 해요. 빛비춤.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침 받기 위해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에 한 성령과의 교제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는 것은 예배, 기도, 말씀 묵상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사용해서 주님과 깊이 여러분에게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령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가운데서 성령이 인도하는 음성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다음 주에 나누지만 이제 여러분 적용하셔야 돼요. 직접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속에. 자, 성령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